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38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야, 이거 진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던가요? 저는 38장을 읽으면서 대체 이 내용을 왜 성경 속에 기록했을까? 38장의 내용은 참고로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뵌 기가 막힌 사건이 오늘 38장에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든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이 궁금증을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풀어보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말과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또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이름은 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직은 어립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악하다고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악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죽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둘째 이름은 오난이죠. 자, 이 오난에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니네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잇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이 자손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자손이 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이러한 풍습과 법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죠? 가문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큰 일이 닥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말은, 자,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땅에 설정했다는 말은 임신하지 않게 하려고 밖에 사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오난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없고, 그죠? 억지로 들어가서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태어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재산도 내가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고 오난을 죽이십니다.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첫째 엘도 이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죽이시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어찌되었건 첫째 엘도, 둘째 오난도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셋째 셀라가 남아있어요. 근데 셀라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 셀라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야 다말아 며느라기야, 야 얘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얘가 다 크면 그때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는 좀 친정에 가 있어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봤던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38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유다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고 다말의 내용을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유다가 어떠했는가 한번 창세기 3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가장 먼저 독립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이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지금 가나안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니죠.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는 이 가나안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고 심지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다에게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3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아멘.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간의 위로를 받은 후에 히라를 따라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유다는 계속해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신앙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마을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때에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각 마을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신전에 가서 축제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제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자, 이 신전 안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여자 사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과 몸을 섞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신전 내에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서로 몸을 섞고 아주 이 음란한 행위로 이 제사에 동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바알과 아세라 사상이었어요. 바알이 비를 줘야 되고 아세라가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으로서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알, 땅을 아세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남성의 정자, 이 땅은 여성의 자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복을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 내에서 여성 사제들과 막 음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음란의 행위로 신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유다가 이런 문화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히라의 영향권 내에서 가나안의 우상 속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러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다시 카메라의 렌즈를 다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창세기 3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세월이 흘러서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를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녀인 척 변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여인을 보고 며느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저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신전 내에 여성 창기들이 있다고 했죠. 이 당시에 이 여성 창기들 중에 하나로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전 창기들하고 관계를 맺고서 대가로 주는 대가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소한의 대가물이 염소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당장 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담보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 당시에 도장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끈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끼웁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런 중요한 담보물을 맡기고 그리고 돌아오죠.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염소 새끼를 이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 히라에게 야, 내가 좀 가기 뭐하니까 네가 좀 가서 그 창녀를 만나가지고 이걸 좀 주고 와라. 그리고 내가 담보물로 맡긴 그 물건 좀 찾아와. 알았지?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히라가 갔다 와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야,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데? 없대. 너 누구를 만난 거야 대체? 유다가 황당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은 대체 누구지?
황당하고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덮죠. 여러분, 그런데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엄청난 문제가 이 집안에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유다가 듣습니다. 그리고 막 노발대발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네요. 아유, 목사님 까짓 거 봐줍시다 거. 뭐 이럴까요? 여러분, 돌로 쳐 죽습니다. 그리고 극형에 처합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이 어디 가서 임신을 했다. 집안에 수치인 거예요.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법에도요.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8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형은 불태워 죽이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극형입니다. 아주 잔인한 극형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며느리가 물건을 꺼냅니다.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니까 누가 놀랐을까요? 유다가 놀랍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유다가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네가 한 행동이 정당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한 행동이, 다말아, 네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38장의 오늘 한 부분의 또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정당했다는 걸까? 아니, 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단순히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안달난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나 아기 낳고 싶어! 막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야, 저 며느리 저거 독하네 저거. 아기 낳으려고 저거 참 시아버지랑 어떻게 이런 별짓을 다 하네. 이런 막장 드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요,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자손을 이룰 수 없이 아들들이 다 죽으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잇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손은 곧 기업이자 생존이기 때문이에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자,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구속사적 관점과 언약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다라는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언약적 관점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메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자, 조는 사람 막 깨우세요. 막 때려요. 깨우시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오고,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까요?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유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아갔던 유다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집요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이방인인데 언약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식의 생산이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책임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면서도 집요하게 후손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정의 몰락과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애 낳고 싶어서 안달난 독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말이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중심에 다말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오늘 며느리 다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다말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들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아들 이름이? 자, 여러분 이 이름을 잘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레스. 자,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다음 주에 제가 서진 않지만 안내 설 때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베레스, 왜 이 인물이 중요하냐면 구원의 역사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룻기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오죠? 이게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다말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인데 누가 오죠? 다윗이 와요. 다윗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제 좀 이 말씀이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족보장에 누가 등장하죠? 유다와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족보에 그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에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말이라는 이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여인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다말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막장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언약을 집요하게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치와 모든 비난의 말을 다 무릅쓰고 약속의 말씀에 전생애를 걸었던 다말의 믿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견뎌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전생애를 걸었던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뭔가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말이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말처럼 말이죠. 로마서 15장 12절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굳세게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2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